신약성경 103면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 절기 10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하나님 나라 절기로 지내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절기가 또 바꾸게 되는데 다음 절기는 성육신의 절기로 지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대림절은 이제 성탄절 전에 이제 4주 동안 대림절이기 때문에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좀 더 지나야 하지만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제 성육신의 절기를 시작하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최대한 그 은혜 안으로 좀 들어가기를 좀 지향하게 됩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오는 나라다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인데 그 나라는 회개로만 들어가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노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지난주에도 잠깐 나왔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주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을 타치해 주심으로 그것만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좀 다릅니다. 이야기가. 일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할 몫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무슨 의지가 있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그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출생시킬 때도 아이들이 무슨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태어날 거야 이렇게 계획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단 말이죠. 그냥 태어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태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금방 태어난 갓난아기라도 할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금방 태어난 아기가 할 일이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이죠. 이거 잘해야 됩니다. 아기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열심히 울어야 되고, 기저귀가 젖었으면 엉덩이가 찝찝하다고 또 열심히 울어야 됩니다. 뭐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움직이는 거죠.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넘어지면서도 자꾸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기는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도 사람인가요? 갓 태어난 아기도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할 능력도 없고 뒤집지도 못하고 하는 아기라고 하더라도 그게 완전한 사람이죠. 태어나면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죠. 나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됐어, 이제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기는 거기서 시작해서 자라가야 하고, 잘 자라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기대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인간이 되어라,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인간이 되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사람 아닌가요? 그런 사람도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하고 자기 역할을 해야 할 때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완전한 사람이지만 인간이 되어라, 이런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로 이 사람은 완전히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태어나는 것뿐이다 이겁니다. 태어나는 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다음에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어디까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모습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에베소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절기를 이제 10주 동안 이렇게 쭉 거쳐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육신의 절기로 이제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절기들, 그 다음에 성육신 절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십자가의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절기가 있고, 절기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절기들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왜 자꾸 절기 얘기를 하는가? 이 절기들이 지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바라보시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그게? 그 목표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이게 무슨 소리죠? 스피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군데만 더 보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1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로마서 8장 또 요한복음 17장 읽었는데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말씀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데 이 말씀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목적.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시작할 때를 돌아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적 같은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먼저 믿기 시작하고 제 경우는 먼저 믿기 시작했고 저희 형제들은 그냥 하자고 하시니까 그냥 따라서 한 것뿐이었습니다. 굳이 꼽으라면 왜 예수를 믿는가? 굳이 꼽으라면 잘 될 거다?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다른 거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부모님들이 다른 거 믿을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잘 되고 싶다고 하는 욕구와 잘 될 거라는 기대. 그것 때문에 불공도 드리고 남녀 호랑개교도 해보고 굿도 하고 또 점도 치고 그랬던 것 같단 말이죠. 그걸 옆에서 봤습니다. 옆에 부모님들 하는 것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하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할 때 막연하게 생각한 게 잘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고 한참 있다가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런 거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없었죠.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읽은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왜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의롭다고 하시고 왜 영화롭게 하셨는가?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비해서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기도인데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유언 같은 그런 기도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뭔가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란 말이죠. 이거 전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그 목표를 향해서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준비한 영적 달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절기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잘 따라가면서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면 해마다 우리의 영이 한 살씩 더 먹어가는 것이죠. 그냥 교회 1년 다니면 영적으로 한 살 먹는 게 아니라 이 절기를 잘 따라가면서 그 각각의 절기들이 주는 그 은혜를 잘 받게 될 때 그 영양분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되고 자라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자라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태어나는 것은 주어지는 일이지만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다음은 내가 할 몫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일 2주 동안은 4가지 밭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가 떨어지는 4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 이렇게 4종류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왜 길가에 뿌리고 왜 바위 위에 씨를 뿌리지?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그것도 팔레스타인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현대로 끌고 와서 우리나라 경험, 우리나라는 이렇게 뿌리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땅을 잘 부드럽게 일궈서 구멍 내고 손가락으로 구멍 내고 거기에 씨 하나 놓고 덮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그런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은 잠깐 나는 것 같았는데 습기가 없어서 금방 말랐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울창한 가시덤불에 막혀서 자라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싹을 내고 뿌리를 내려서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당연하고.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농사를 져봐야 할 필요는 없죠. 농사 져보지 않아도 어떤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이거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아니고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고 싶은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에서 떨어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낚아채가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받았지만 재물과 향락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리고 삶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결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아마도 여기서 이제 4가지 땅을 말씀하셨지만 초점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씨를 뿌리는 농부의 희망이 많이 결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그런 열매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이 뿌려지지만 마치 길가에 뿌려지는 말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말씀에 도전을 받고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값으로 낸 것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값은 오히려 예수님이 지불하셨죠. 하나님이 지불하셨고 예수님이 값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그야말로 졸지에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바꾸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끝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할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네 종류의 땅 이야기가 그런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좋은 땅으로,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좋은 땅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일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겠죠. 예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금방 생각나는 게 이거죠. 예수님의 초점이 좋은 땅에 있다면 그러면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까? 이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생각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점검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땅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셨나요? 4절에 보니까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길가가 있고 바위가 있고 가십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 전체가 좋은 밭은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전부가 좋은 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처럼 반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염려와 욕망에 마음이 얽혀 있어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일부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르고 인내로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마다 이렇게 마음 상태가 다 다른데 그렇다면 나는 그 중에 어디에 속할까 하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땅에서 처음 세 개는 열매 맺기에 실패하는 땅이죠. 마지막 하나만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앞에 세 개의 땅이고 누가 열매 맺는 땅일까라고 할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좋은 땅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하는 땅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종류의 땅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또 현실이죠. 교회 오기는 오는데 몸만 와서 우두커니 앉았다 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단 말이죠. 매주 교회 나옵니다. 빼먹지 않고 매주 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길가처럼 말씀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만 갖고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디에 속하는 땅인가를 살피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사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좋은 땅의 모습이 이게 항상 유지되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늘 좋은 땅인가?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땅이 되기를 바라지요. 나는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내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고 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도하는 일은 아닌데 어떤 때는 말씀을 귓등으로 들을 때가 있고 무반응으로 들을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그 들음은 뭐겠어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건 아니겠죠.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곱씹어 보고 또 의미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그때 그것이 비로소 들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는 들음은 이제 그런 들음입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른 짓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애들이 따지잖아요. 엄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소리는 다 귀를 때렸는데 엄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들음과 들음 아님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소리를 듣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믿은 지 오래된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듣고 내용을 듣고 집중해서 귀담아 듣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은 좋은 밭인데 마음의 현실은 길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감흥 없이 대할 때도 또 있습니다. 눈으로 읽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귀로 듣는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뭐 많지도 않죠. 끽해봐야 66권. 그것도 그 66권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딱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대합니다.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너무 두꺼워서 엄두가 안 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면 듣는 풍월로도 어지간한 내용들은 거의 숙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닌 사람한테는 어지간한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늘 새롭죠. 항상 새롭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은 게 있고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그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는 이게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실제적이어서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신비죠. 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나요? 정말 가끔. 정말 가끔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대부분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게요?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죠. 우리 설교를 들으면 설교 한 주 동안 기억하나요? 한 주 내내? 지난주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 다 아는 말씀이면 더 잘 기억하고 더 오래 기억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새가 먹어버린 거 아닌가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목사님들은 상황이 훨씬 안 좋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목사들은 어쨌거나 설교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입장보다는 평론가로 앉아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꽤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읽고 딴소리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는 그런 식으로 들을 때가 많고, 당연히 은혜 받기는 힘들고 듣고 난 다음에도 빨리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이. 이것도 역시 생각해 보면 길가 마음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다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대하지만 염려가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고 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은혜가 풍성한 것 같고 어떤 때는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은 이 네 종류의 땅 중에 어디에 가까운가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이 네 가지 땅이 혹시 한 사람이 일평생 동안 발전해가는 과정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겠어요? 길가 같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관심도 없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세고 셌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더 많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회심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박해를 받는 때였잖아요. 누가 간첩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아무한테나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해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확인된 사람만 교회 멤버로 받아들였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런 거였단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세례받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였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는 잡아가려면 잡아가,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자.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예배에 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설탕 한 봉지, 그 전에 그랬어요. 무슨 축제, 전도 축제 같은 거 하면 막 쿠폰 나눠주고, 설탕 쿠폰 나눠주고, 설탕 한 봉지 받기 위해서 교회 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듣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것 같은 거죠. 그러다가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헷가닥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겁고 말씀이 꿀처럼 그렇게 달게 느껴지고, 전에 저희 아이 친구, 작은 애 친구 엄마가 그러는 경우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이 그랬던 사람인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오더니, 교회 오는 걸 볼 때도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바람이 났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바람이 났다고. 그러는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겁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해도 상상을 안 했던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교회 활동 자체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박수 쳐주죠. 응? 아무개는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아?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자기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박 선생,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박 선생,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아? 응? 교회 어른들이 다 그렇게 칭찬하고 그러는데 제가 진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응? 근데 진짜 믿음이 좋은지, 그게 진짜 믿음인지는 시련이 오면 판가름이 나죠.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공산당이 와서 총을 겨누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계속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안 분위기만 셀쭉해져도 금방 표시가 나는 그런 일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길가 마음이었던 때하고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죠. 길가에 설 때는 정말 관심도 없었고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가시덤불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지만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향락, 이런 기운에 막혀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 바위, 돌짝밭에 해당하는 두 번째 단계는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에요. 시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기 때문에 눈 딱 감고 용기 내면 이겨낼 가능성이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경우는 이거 내면의 문제거든요.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향락의 기운, 이거 타락한 우리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타락한 우리 본성에 있는 게 가시덤불이라는 거죠. 인생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고 뭐 명예로운 어떤 지위를 구하고 경쟁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과 또 남보다 더 나아지는 것, 이런 것에 더 많이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뭐였다고 그랬나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결국 이런 것으로 씨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 내 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지막 단계는 좋은 땅인데, 이게 마지막 단계인 이유는 좋은 땅만, 이 땅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목적하는 것은 그 씨가 잘 자라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 종류의 땅이 있지만 목표를 이루는 땅은 좋은 땅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땅들은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들은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금씩 나아지는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길가보다는 바위 틈에 있는 게 그래도 뿌리를 내리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바위 위보다는 가시덤불이 뿌리 내리기가 그래도 조금은 더 수월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보고 그래도 이게 어디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그래봤자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 순서가 우리의 신앙 여정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것뿐입니다. 이게 아주 틀린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일까? 그러면 나의 현재 위치는 길가밭에서부터 좋은 밭까지 요 사이에
내 현재 위치는 어디쯤일까? 이거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위치를 그 안에서 찾았다면 그러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우리 안에 복음의 씨를 뿌리셨는데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될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수준으로 자라기 위해서 또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4가지 땅의 비유를 3가지 관점으로 살펴봤는데 각각의 관점에서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 지점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복음의 씨를 품은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목표를 정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목표가 우리에게도 같은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수준과 위치를 잘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목표하신 지점에 충분히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